이제 아셨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묵은 누룩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묵은 누룩이에요. 이 묵은 누룩을 버리고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희생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는데 아직 육신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으면 마귀가 우리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부활시켜서 자꾸만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판단하고 육신대로, 아무리 그래봐라 내 빚이 먼저지, 내 집이 먼저지, 내가 죽어봐, 내가 어떻게 해. 그게 마귀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부활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들을 때는 뜨끔뜨끔하지만 나가면 정신 차려야지. 어떻게 살라고 해.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부활시켜요. 그게 마귀입니다. 뿔 달리고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들은 이제 누룩 없는 자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은 이제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으니까 처음에 네가 네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습관과 체질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성품을 따라 체질로 바뀌어서 모든 사물도 그렇게 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고 네 문제도 그렇게 보고 너도 그렇게 보아서 복음으로 보고 듣고 선택하여서 행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와의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꾸만 마귀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부활시켜요. 그렇게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자꾸 빨딱빨딱 일으키죠. 아이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과도히 아낀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회가 왔어요. 저희들한테는 또 한 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육신의 말을 듣고 육신의 자녀를 낳은 것이 그 유명한 사라가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사라가 자기 몸종을 넣어가지고 낳은 이스마엘이에요.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싸움이 끊어지지 못하는 것, 육신을 따라 낳은 자로 인한 열매의 고통입니다. 육신을 따라 낳은 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것 제거하고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것이 자꾸 나가져야 복음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데 가장 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굳어진 자들이에요. 자기 게 먼저야. 자기 집이 먼저야. 자기 페이먼이 먼저야. 자기 빚이 먼저야. 먼저면 먼저대로 그냥 하세요. 안 바뀌어요. 초롱석과 같이 튼튼해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바뀌어요. 내 집이 먼저야. 내가 먼저야. 그게 육신으로 살아온 대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딱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종과 그 아들은 사람의 말, 육신의 말을 듣고 육신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가 곧 이스마엘이에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언제든지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어서 고통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제 아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랬는데 돌아서면 가만히 있어. 이게 내가 시작한 가게인데 이거 내 건데
내 거잖아 이거. 그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단이 부활시켜서 그 사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 내면 그렇게 예물 내기가 아까운 겁니다. 왜냐? 할 것도 많고 너무 많은데. 그게 사단이가 나를 막 부추겨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막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인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것들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라. 탐심이 곧 우상숭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무엇을 숭배하고 있죠? 육을 숭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필요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꼭 절을 하고 이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왜 거짓말을 하게 되느냐면요, 그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맞는 말이야. 나를 커버해야 되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신 것은 묵은 거니까 묵은 누룩은 제거하고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묵은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묵은 거는 제거해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낡은 차가 오면 그 낡은 차가 그것마저도 없으면 죽겠지만 새 차가 오면 그 낡은 차를 들고 있습니까? 그냥 보기도 싫죠. 그냥 벗어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옛날에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와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에게 길들여졌던 그 생각과 마음의 것들이 자꾸만 벗겨져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일어난 일들이 나타날 텐데, 문제는 내 안에 묵은 누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겁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것들이 묵은 것들로, 이 모든 것들은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묵은 누룩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제거해 버리는 것이 남은 인생을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앉았는데 아무것도 나는 인생이 점점 올라가질 않고 제자리 걸음이냐? 이 묵은 누룩 때문이에요.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만큼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어리지만 마귀의 성품, 마귀의 그 체질이 벗겨지는 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리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체질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어린아이에게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게 권 목사님이에요. 자아는 어린데
여러분, 은혜를 지속해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고, 우리가 마음에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우리가 처음에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에게 속힘을 당하여 태어난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옛사람의 습성이 있어요. 습성. 이 습성대로 마귀가 나를 자꾸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부활시키면 내 자신의 환경, 내 모습,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부모, 형제를 바라보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기에 사망의 것들이 거쳐질 수 있는 생명을 계속 부어받아서 내 속은 부분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녀와 부모와 관계도 웃깁니다. 이렇게 어릴 때는요, 부모 수하에 있을 때는 자녀가 입 꼭 다물고 하라는 것만 하니까 와서 주물러주고 막 이러니까 세상에 효녀도 이런 효녀가 없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놀래요. 이제 나중에. 왠지 아세요? 사단이가 마귀가 건드려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면 섭섭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얄미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녀 또한 부모를 바라볼 때요, 말은 안 합니다. 걔네들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이게 내가 낳고 그 어렸을 때 똥기저귀 찼던 그 아이 내 거고 또 말하면 그냥 꼬박꼬박 말을 하니까 쟤는 내가 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을 눈을 뜨는 순간부터 천국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이 속에서 사단이가 그 어린아이지만 마음을 딱 부활시키면은요,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습니까? 그게 뭐 나쁘다 좋다 동그라미 가입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나한테 용서를 구했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주는 거야 하고 그냥 나는 그런 일 있기 전에 벌써 딱 얼굴을 보니까 와, 육신 엄청 살렸구나. 아주 그냥 온몸이 막 이렇게 막 교만하고 거만하고 막 그 거만한 그것이 막 흘러나와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가 부활시켜버리면 망하고 왔는데도 이래요. 이제 알았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단이가 부활만 시켜버리면 그때는 뭐 목사 아니라 뭐래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요, 율법으로 끌고 들어가서 판단하고 정죄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이기 때문에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거되는 것만큼 내 인생을 산 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면서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단이가 부활시키면 막 상대방은 질식해 죽을 것만 같은 거죠. 그걸 딱 구분이 되어지면 사단이가 저 사람을 다시 육신으로 저렇게 육신으로 살도록 저 사람을 저렇게 해서 저 사람이 지금 저러는구나. 본인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누룩 없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우리가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누룩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누룩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순간순간에 마귀가 우리의 살아왔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부활시키면 영락없이 빠져들어가서 속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누룩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랬다면 우리는 이제 그 묵은 누룩이 제거되어지도록 내 인생 속에서 이 묵은 누룩이 제거되어지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나를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희생양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담을 풀어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묵은 누룩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산다면 아버지의 희생을 부끄럽게 만드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주님을 다시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 미움, 악, 음행으로 가득 찬 옛생활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나이에 결혼해서 시집갈 수 있겠습니까?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는 안 돼요. 어린아이는 사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무 데서나. 똥을 좀 가릴 줄도 모르고 그런 아이들은 맡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사지를 구분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이 말을 지금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걸 지금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나는 어떤 것도 분별력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 뭘 맡기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너는 천국이나 들어와라, 지금 그러는 겁니다. 미움과 악이라는 묵은 누룩이 들어간 떡 대신에 진실이 담긴 순수한 떡, 곧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이게 지금 명절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빵 만들 때 뭐 만들어요? 이스트라고 효소를 넣어서 막 그게 어릴 때 내가 우리 집에 빵을 만드는데 빵이 갑자기 이렇게 커져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효소를 넣어서 부풀려 크게 만든 것처럼 죄가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온몸을 더럽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냥 이 정도는 봐줄 거야. 너무 급해서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로 살짝 말해버리지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풍선이 바람에 어떻게 빠져요?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왜 장갑을 끼다가 나중에 물이 막 들어오죠? 물이 들어올 때 아주 미세한 부분,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물이 이제 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누룩 없는 떡으로 오신 분이세요. 악한 떡이 아니고 순수한 떡, 이 떡으로 명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를 믿는 믿음과 아버지께서 하신 그 규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는 거예요. 이것이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이요, 누룩 없는 자로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과거와 같이 다시 죄를 받아들이고 죄를 용납하며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서 타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이 누룩 없는 떡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여 또다시 내가 그 죄를 짓고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더럽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어떤 순간에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죄라면 이를 바드득 갈아야 돼.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지난 시간에 지은 죄만으로도요, 넘치도록 갚아가야 할 것들이 많기에 이제는 조심조심 어떻게 하든 죄의 자리는 피해야 하며 죄의 모양은 어떤 것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누룩 없는 자로 만들어진 주님 때문에 오직 매일매일 주님만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만큼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와 닿는 것들로부터 자꾸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다루심으로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맡기며 아버지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기도해서 안 받은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기도 제목만 딱 올려놓고 예물 올리고, 그래서 왜 그러나 보니까 권 목사님은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을 받으면 본인이 예물을 올리고 기도한대요. 그 액수가 적든 크든.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걱정, 불안, 염려할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거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젖어 사는 내 안의 묵은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는 만큼은 미래에 대한 불안, 비교의식, 걱정, 염려, 욕심들로 눌려 살고 있기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하는 세상 것들, 땅의 일들로 매일매일을 투쟁하며 살아가느라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집중 전념 투자하지 못하여 하늘 처소를 쌓아가는 일에는 여유 있는 자나 갖는 마음인 줄 알아요. 허덕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후회할 일들만 남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